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기쁘고 또 복된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피곤하고 또 속상한 하루가 있으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짓누를 때, 또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때 무기력함과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하면서 허탈해하고 허무해하고 답답해한 모습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긋고 체념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절망이 끝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늘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절망을 벗어나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상황의 문을 여는 하늘의 복의 열쇠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셔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할례를 명하셔서 주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의 형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4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영접을 하고 모셔서 물도 주고 또 맛있는 것들도 떡도 준비하고 또 가축되어 있는 곳에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모시고 와서 아주 극진하게 섬겨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문화 속에서 손님을 그냥 두지 않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작해야 물 한 잔, 우유 한 잔 정도지 아브라함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손 씻을 물도 주고 송아지도 잡는 일은 엄청나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대접한 것이 곧 하나님의 천사들, 곧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 명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쯤에 드디어 내가 소원하던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는 복된 소식까지 듣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대접한 걸까요? 그 답은 히브리서를 보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시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친절하게 한 세 명의 사람을 대접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곧 천사들을 대접한 일과 같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섬겼던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대접한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나 된 시점이었습니다. 고향과 아버지의 땅을 떠나 24년이나 지났습니다. 어쩌면 긴 기다림에 지쳐서 체념하고 절망 속에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이제는 뭐 더 안 할래, 이 정도면 충분히 했지, 그냥 나는 쉴래라고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럴 때였는데 여전히 일상에서 나그네를 만났을 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지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거나 섬김의 자리를 떠나신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는 나는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 도저히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는 이 섬김을, 이 봉사를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99세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평범한 일상의 섬김의 자리 가운데 드디어 이 약속의 결실을 맺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그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을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캄캄한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나의 삶의 자리,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일상의 섬김 가운데 임하시고 드디어 24년 동안의 절망의 묶임을 끊는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나 지치고 힘들어서 아니면 오랜 고통과 기도의 응답이 지연돼서 절망에 빠지고 어려움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섬김도 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의 삶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조차 벗어나고 포기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섬긴다고 단번에 변화가 되거나 내 마음이 시원해지거나 다시 예전처럼 은혜가 충만한 때로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섬김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충실하게 감당하시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오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반드시 임하실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나 어느새 그러다 보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내어지고 바뀌어지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을 지키는 일상의 삶, 섬김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삭이 태어날 때를 듣는 이 소식을 받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찾으시더니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시더니 내년 이맘때 드디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말을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웃고 맙니다.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듣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제단도 쌓았고 약속의 말씀도 들었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과 복된 소식이 임했을 때 장막 뒤에서 그냥 씁쓸하게 웃고 맙니다. 주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현실의 벽에 체념하면서 허탈한 실소를 짓습니다. 기대를 품었다가 다시 실망하고 수없이 반복되면서 사라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다가 상처를 받기가 싫어서 그냥 소망을 다 차단해 버린 채 스스로를 절망의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라와 같은 헛웃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변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신을 보면서 허탈한 웃음과 실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의 삶의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을 보면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허탈한 웃음을 짓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하나님의 그 크심도 알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기대만큼 떨어진
심한 박탈감, 절망, 아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채 현실의 절망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고 제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실패의 경험은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벗어나는 두 번째 열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쥐어야 됩니다. 존 버넌의 소설인 철로 역정에 보시면 주인공 크리스천과 소망이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절망의 성에 갇히고 맙니다. 이 성의 주인은 아주 사납고 잔인한 절망 거인이었습니다. 절망 거인은 매일같이 그들을 찾아와 책짓질하면서 너희는 절대 여기서 나갈 수가 없다. 만약 너희가 나가고 싶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라고 그들에게 계속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둡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서 며칠 밤낮을 울면서 삶을 포기할까 두려워하고 계속 걱정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라가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면 하는 것 같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에 낙심 가운데 있었던 크리스천과 소망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크리스천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기도하다가 눈을 번쩍 뜨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소망,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였던가. 내가 왜 이 더러운 감옥에 바보처럼 누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내 품에는 이 절망의 성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가 이미 내 품에 있었어. 그러자 소망이 깜짝 놀라서 어서 그 열쇠를 꺼내십시오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크리스천이 꺼낸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약속이라는 열쇠였습니다. 크리스천이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감옥의 문에 꽂아 단단했던 철문과 빗장이 다 열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절망 거인이 쫓아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약속의 열쇠로 문을 열고 다시 천성의 도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의 경험은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살아도 오랜 세월의 아픔과 상처로 절망스러워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이를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기한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비웃음이나 아니면 실망감의 실소가 아니라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황급히 자신의 웃은 사실을 숨기려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으로 한 말을 하나님께서 아신 그 능력이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사라가 거짓말한 것을 들춰내서
또 책망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라의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따뜻한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웃었느니라고 하실 때에 쓰인 히브리어와 내년 이맘때 태어날 이 아브람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이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절망 섞인 실소를 살아 숨쉬는 기쁨의 증거인 이삭으로 바꾸어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있는 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쓰는 숨조차 품어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시겠다고 다가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을 때 이 닫혀졌던 사라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이 절망의 빗장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무기력했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쥐고 어떻게 변했는지 히브리서 말씀에서 또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라의 지금 나이가 89세고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때는 90세입니다. 90세에 출산을 한다니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약속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을 사라가 믿었다라는 기록입니다. 본래 문 밖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웃으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있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들어왔을 때 사라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절망의 성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짓눌려 지었던 체념의 헛웃음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품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약속의 열쇠를 다시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조차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절망의 빗장이 풀리고 이삭의 기쁨의 웃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 생각과 경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기다림과 척박한 현실의 벽 앞에서 때때로 우리도 사라처럼 체념하고 또 헛웃음을 지으며 스스로 절망 가운데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픈 마음 또한 믿음 없음까지 다 하시고 우리를 다시 기쁨의 웃음인 이삭으로 바꿔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품에 주어오신 약속의 열쇠를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디고 캄캄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일상의 섬김과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위대하심의 그 능력과 기적을 찬양하며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